사랑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잠언 필사를 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잠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음성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요, 우리 이 잠언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보통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걸 지혜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문학.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거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요. 뭐 요한복음이라든가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본문들에 대한 설교나 성경 본문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지혜문학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 거의 아마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요, 이 지혜문학이 조금 덜 중시되고 있죠. 한국교회에서 설교가 참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혜문학입니다. 그럼 왜 이 지혜문학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가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성장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성장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교회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등식화 시키는 경우도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뭐를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이런 본문들이 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혜 문학은 이런 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 문학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지혜 문학을 읽고 나서 나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사도행전 같은 말씀 읽으면 바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도 바울처럼 어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문학은 많이 읽어도 복음 전도나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문학을 많이 못 봤던 거죠.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지혜문학, 특히 잠언서 같은 것들을 많이 읽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지혜문학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론적인 메시지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신약에 많이 있죠. 구약에서는 좀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잠언과 같은 본문, 특히 구약 본문은 덜 중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나눌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또 우리 청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론. 이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또 교리신학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조직신학 또는 교리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론이라 그래요. 신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성령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이지? 이것을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뭐라고 할까요? 교회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리는요, 여러분 기독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역사상 실제했던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 남성들은요, 뭐 예수, 요셉,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한 5 가운데 1명 정도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만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이것도 예수거든요. 호세아서 이것도 예수예요.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구원,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상 존재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고백의 언어인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시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래전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한문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독이라는 거거든요. 기독.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론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기독론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위 이단과 정통 교단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정통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단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다거나 한 하나님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정통과 나눌 때 몇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고백이 있으면 정통,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고백이 없으면 이단, 이렇게 판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대한 균형 잡힌 고백이 있으면 정통,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66권 플러스 알파, 다른 자기네들만의 경전을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고백이 담겨져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중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균등하게 삼위 하나님을 다 좋아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예수님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나중에 심판 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지만 성부 하나님은 뭔가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 왠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보통 요즘은 또 성령님을 지나치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 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예수님을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안 걷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사랑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그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까? 오시자마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자체에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마력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회개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중요한 겁니까?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죄의 의지, 사죄의 은총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죄 용서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의지가 핵심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삶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대속제물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죄의 의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형당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 대신 다른 그런 상징물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물론 그것도 강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놀라운 은총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로 걸어간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강조하지 않고 나만을 믿으면 너네들을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많이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지금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지혜 문학을 잘 읽거나 설교하지 못할까? 자, 여러분, 지혜 문학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체가 합의한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생에 대한 기술인데,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했던 그런 문학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다 이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존재합니다. 왜 그렇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은총 혹은 보편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총을 가리켜서 특별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걸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특별 은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은총, 심지어 보편 은총을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보편 은총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되어진 은총을 가지고 일반 은총 혹은 보편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공기를 뺏어서 가지 않잖아요. 햇빛을 안 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생존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은총을 보고 보편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 은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성과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불국사에 있는 스님이나 뭐 인도에 있는 힌두교인들도 다 이성과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떤 고민을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지 가장 좋은 걸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뭘까? 뭐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모아서 누적된 결과 한 공동체가 합의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성과 양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수한 세월의 과정 속에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뭐 어떤 사람들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공동체가 합의한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통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양 같은 경우,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서삼경 같은 게 바로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합의되어진 지혜의 열매인 거죠. 이게 나라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있는 지혜들을 모아서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공통분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혜를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난관을 만나지 않아요? 이런 인생의 장애물과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 능력, 기술 이것을 보고 보통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다수 민족들이 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난관, 장애물을 돌파하는 힘, 능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이런 것을 지혜라고 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 문학은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추가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살아가는 기술도 지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더 궁극적 지혜라고 봤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스라엘 지혜 문학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이 지혜 문학에서의 지혜라는 것은요, 의롭다 할 때의 의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 산다는 것이요, 정의롭게 사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 뭐 예전에 시드니 셀든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의와 의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정의와 의?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예요. 판사인데 헌법에 보면 남의 물건을 절도한 사람들에겐 징역 10년에 처한다. 땅땅땅 이런 법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지금 재판장에 잡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판사로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에게 징역 10년의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아닙니까? 정의로운 판결이에요. 정의롭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정당당하게 사법적인 정의를 구현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정의라고 해요. 정의.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랑 조금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화 시간에 이 예화를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 어느 마을에 아주 자비 충만한 판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법에 따르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에게는 $1,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 판사가 너무 자비가 충만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난한 과부의 절도에 대해서 이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서 다 모인 겁니다. 재판장에서 이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이 과부에게 벌금 $1,000를 선고한다. 땅땅땅.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황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사법적인 정의를 구현해내는 것, 원리 원칙대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린 정의롭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과부에게 $1,000의 벌금을 언도한 다음에 이 재판장에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주민 여러분, 당신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과부가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과부를 돕지 않았다. 당신들 모두에게 $5씩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달러씩 거두니까 2,000달러가 넘는 돈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돈을 과부에게 준 거죠. 그 과부는 그 돈 가운데 1,00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그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뭐냐면 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비로운 것이 바로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의는요, 다른 거예요. 정의는 차가울 수 있죠. 하지만 의롭다는 건 뭐냐? 차가운 정의에다 따뜻한 자비함을 더하는 것.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원하는 바는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런 의로운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게 잠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이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 익혀지지 않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들었어요.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성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혜 문학을 좀 등한시했었다. 자, 두 번째 뭐였죠? 우리가 기독론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참 좋은 건데 너무 지나치게 그 한 부분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문학을 좀 소홀히 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우리 지혜 문학은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 은총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비슷한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등한시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 문학은 일반적인 지혜 플러스 뭐가 더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비. 이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한 10주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10주 정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씩 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참 너무 많이 길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잠언 한 장 한 장씩 짧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잠언에 필요한 전체적인 개관이 필요하다면 그 해당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길다고 다음부터 이거 안 들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땀을 뻘뻘 내면서라도 이렇게 운동하면 근육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어렵더라도 이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근육을 키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